광고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을 이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소식들, 그러한 일들, 사건들을 아주 그냥 뭐 한순간에 그냥 1초만 이렇게 금방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지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때가 있고요. 반대로 나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상대방에게는 또 좋은 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월드컵 때 누가 챔피언을 먹었죠? 아르헨티나가 먹지 않았습니까? 당시 승부차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승부차기로 그때 월드컵 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에게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 페널티킥에서 패배했던 프랑스에게는 그 소식이 가장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이 오늘 막 팍 올랐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어제 그 주식을 판 사람은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전한 소식인데요,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개인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에게만 위한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생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두에게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체 성탄절이 무엇이길래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소식이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탄절을 정말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탄절이 하루 노는 날, 하루 맛있는 것을 먹는 날, 그냥 선물을 나누는 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술 먹고 즐거운 곳에 가는 날, 춤추고 노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체 성탄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날이야말로 너희들에게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진정한 성탄의 은혜와 그 의미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날이 가장 기쁜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즉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정말 부자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지옥에 가는 이 지옥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주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주가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정말 이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일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 대신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날의,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성탄절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신 이 생일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오셨는데 또 그 사실을 모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직도 게으르고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 새해 2025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한 발짝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자꾸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 공허한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당시 이 배경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당시 로마 정부에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배가 불렀죠. 지금 마리아가 산딸에 가까워 왔는데 어렵게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금 묵을 곳이 없어요. 이 아이를 지금 낳을 그런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냄새나는 구유입니다. 구유. 가장 초라한 곳이죠.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구유야말로 가장 냄새나고 초라하고 더럽고 그런 비참한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유가 비참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누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표적. 여러분, 표적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언제 나옵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능력을 베푸신 후에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요. 표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위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믿게 된다는 얘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기적보다 한 단계가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정말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군요.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이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믿나 보라.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 끗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니라.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까? 표적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했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 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표적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표적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드늘한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초라한 구유에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가장 높이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워 계셔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낮아지심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요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세계 평화? 남북 평화? 아니면 부부간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군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하는 이 평화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아담의 죄로 완전히 깨어졌던 그 평화가, 그 관계가 예수님의 나심으로,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무너졌던, 완전히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평화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평화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는 구유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평화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 덕분에, 이 평화의 특권을 가진 저희가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크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 그 완전히 무너졌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그 죄와 허물로 쌓여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오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만만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딱 지명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우리는 그런 표적이 없었더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경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진 채로, 망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